(2021년 7월 31일) 토요일. 오늘은 성 이냐시오 데 로욜라 사제 기념일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헤로데 영주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시종들에게 그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헤로데는 자기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붙잡아 묶어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요한이 헤로데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헤로데는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 헤로데가 생일을 맞이하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 그를 즐겁게 해 주었다. 그래서 헤로데는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정하는 대로 주겠다고 맹세하며 약속하였다. 그러자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부추기는 대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이리 가져다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임금은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어서 그렇게 해 주라고 명령하고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였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게 하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은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장사 지내고 예수님께 가서 알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였다. 하느님의 말씀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하느님의 말씀은 분명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지만 현실에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듯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눈을 뜨고 살아가는 매 순간이 하느님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생각에는 무딘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안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곧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리스도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듯 세상을 별반 다르지 않게 치열하게 싸우고 경쟁하며 삽니다. 결국 세상에서 승리자의 자리를 차지해야만 하느님이 이기신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당에 들어서는 순간 모두는 순한 양들로 변합니다. 단정히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미사 때 만나는 이들은 모두 순진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두 그리스도 앞에서 아멘 하고 대답합니다. 주님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가가십니다. 그런 주님이 세상이라고 불리는 성당 밖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속에 성직자의 삶은 그 고단한 삶을 위로하는 역할로 말과 행동이 제약을 받습니다. 누가 시킨 것은 아니지만 그들과 달리 편한 삶과 고단한 정신적인 노동으로 존중과 존경을 받으며 그 대가로 더없이 인자한 미소로 그들의 성공을 빌어주고 투쟁에서 승리하는 이에게 은총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열심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 이상을 바라지도 요구하지도 않는 세상과 교회 안에서 세례자 요한을 생각합니다. 예언자로 불리며 그 칼날 같은 말들로 인해 감옥에 갇히고 자신을 예언자로 여기는 백성들이 두려운 왕의 말 한마디에 소리 없이 사라지고 말았던 그의 인생처럼 거울 속에 비친 성직자의 모습이 마치 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기에 우리의 방패는 예언자의 몫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하느님을 외치고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어야 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방향은 계속 광야에서 사는 듯
마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요한인 듯 향하고 있어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존중을 먹고 살고 그들에게 보기 좋은 모범으로 영웅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도 비슷한 삶도 아닙니다. 말씀은 세상을 향해야 하고 삶은 하느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는 소리 없이 감옥 속에서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 바뀌어야 합니다.